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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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눈이 열려서 6장 1절 하반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과 그 영광이 성전에 어디의 성전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6장 2절에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었다.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다. 천사들의 계급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는 이들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이 스랍들은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웠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웠다. 또한 다른 2날개로는 그 발을 가리웠다. 그러면서 날면서 3절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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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는 종이 되는 이사야 선지자라면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겠는가, 얼마나 나름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콜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가 눈을 들어 보았을 때에는 그는 진실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입으로 죄를 짓고 산다 하는 이야기죠. 말로 언어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 받는 이 시점까지의 삶에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지 불결한지를 알게 되었지요. 제가 어릴 때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흙놀이, 산으로 들로 그렇게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 동네 친구들과 비슷해요. 손발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몸에 때가 끼어 있고 한 달에 한 번도 욕탕에 다니지도 않는, 빗물을 받아가지고 쩌다가 씻고 마는 그러한 더러운 모습들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더러운지를 별로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발견할 때가 되냐 그러면 제 어릴 때는 초등학교 같은 때 신체 검사가 있었어요. 손톱이 얼마나 긴가, 손톱 밑에 때가 얼마나 있는가, 팔꿈치에 때가 있는가 등등등 신체 검사를 할 때가 되면 그때는 제 더러운 것이 많이 드러나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야 어떻겠는가.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만큼 잘 알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며 어리석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는 것처럼 겸비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건 이사야 6장의 스랍들이, 그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흠이 없는 천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르심 받을 그때에 얼마나 깨끗하고 고결하게 살아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배우면서 알고 깨닫는 것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저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면서 내 입술은 죄로 얼룩지고 아무리 깨끗하고 고상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진실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니까 자신의 더러운 추레한 것,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때는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깨끗하고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을 터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스랍들의 향호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거룩하심 앞에 서서 배움에 자신의 입술은 찬양으로 가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많은 것들이 입술로 말로 튀어나오면서 살아왔더라. 도토리 기재기 할 때는 그나마 가장 아름답고 탁월했는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아니하더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찬양하는 크리스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출발하는 본문은 이사야 6장에서 시작했고 역대 상 본문들을 가지고 성가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찬양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이죠. 레위인들이 반열을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했더라 하는 말씀들이 역대상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의 여러 본문들을 좀 살펴보십시다. 역대상 6장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로 갑니다. 역대상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의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31절에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평안한 곳을 얻었다 그 말은 다윗 왕이 언약궤를 안치를 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안치합니까?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안치를 하지요. 그 후에 다윗이 이 아래의 무리를 세워서 여호와의 집에서, 당시에는 장막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회막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였다. 3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지금은 이러한 것이 이제 출발점이 돼가지고 많은 교회들에서 성가대를 만들어서 찬양해 왔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대학생 언제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저같이 음악성이 떨어지고 음치 계열의 사람도 베이스를 맡아가지고 몇 년을 성가대를 했더랬습니다. 또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율동을 앞에 나와서 하는 그러한 일도 한 1년 정도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의 교회의 성가대는 어떤 것인가? 물론 저도 몇 년을 했고 오랫동안 성가대를 살펴봐 왔으니까요. 당시에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세운 레위 지파, 레위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찬양했습니까? 하나님께요. 물론 지금 시대 각 교회들의 성가대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가대 찬양을 할 때에 첫째, 목회자가 관여를 합니다. 목회자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설교 주제에 맞는 찬송을 하게 합니다. 아니면 편곡을 하는 성가대 곡들을 통해서 찬양의 대상이 목회자하고 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찬양보다도 교인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러한 화음을 맞추어 가지고 나아가서는 이제 평상시에 교우분들이 찬양하는 곡도 편곡을 해가지고 다른 곡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곡들을 구해서 부르는 거예요. 한편으로 어떤 성가대의 음악적인 우월성과 탁월성을 드러내려는 방식의 사람 보이기 위한, 사람을 위한 성가대, 그렇게 되어져 온 것들을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진실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가대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은 해봅니다. 1시간 동안 성가대 연습을 해요. 그러면 1시간 성가대 연습할 때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겠지요. 자신들은 1시간 동안에 찬양을 했는가, 연습을 했는가. 연습해가지고 그 공연을 누구한테 하는가. 공연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교인한테,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이 성가대 찬양이 끝난 다음에 너무 은혜로운 곡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짝짝짝짝 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가대에 노래를 부른 그 사람들에게 영광의 박수를 치고 마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다. 역대상을 통하여
오늘날식으로 말한다면 성가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실로 다윗이란 하나님의 사람이 마치 스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실로 중요하고 중요한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악기를 만들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들 가운데 세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 보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성가대가 있어요. 성가대가. 그런데 성가대가 찬양할 때는 예배 때 찬양하잖아요. 예배 때 아닐 때는 연습을 하고. 그러면 그냥 교인들이 예배로 안 모였어. 성가대만 예배당에 딱 모여가지고 성가대만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성가대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침 9시에 오늘은 시간이 나니까요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근데 관중이 없어요. 교인들이 없어요. 예배가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9시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성가대가 30명이다 그럼 그들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30분이나 1시간이든. 그 다음에 집으로 귀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현대 교회가 할 수 있을까?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도 찬양했지만 그러나 밤낮으로 그들이 없을 때에도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의 전에서 성막에서 때론 성전시대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거예요. 방향성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요즘의 성가대는 방향성이 관중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부활절 칸타타, 성탄절에 양들을 준비해가지고 공연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연식으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면 나오겠습니다. 많은 언약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께 마련해드린 성막의 언약궤를 모시고 갈 때에 다윗은 막 춤을 춰요. 속옷이 보이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비웃지요. 왜? 사람 보이기 위하여 춤추고 찬양하는 다윗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일 가운데서는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왕이라도 왕의 체면도 없고 그걸 체면을 드러내고 세우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 보이기 위하여 춤추며 찬양하는 다윗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과연 지금의 성가대는 관중이 없으면 연습을 하고 관중이 있는 예배 시간에는 저 표현이에요. 공연을 하죠. 공연을 듣고 박수를 치죠. 더 아름다운 곡들로 공연을 하려 그러고 더 새로운 곡들로 공연하려 그러고 자신의 양심들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다면 공예배 때만 하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자신이 찬양하는 자라면 공예배 때도 할 것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도 충분히 자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신이 찬양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그 부르심을 자각하노라면 보통 크리스찬들보다도 더 골방에서 더 홀로 찬양하겠죠. 그러나 자신들의 삶의 하나님 앞에 1대1의 삶 속에서 찬양하는 것은 찾기 어려운데 성가대 연습하고 관중들이 모일 때에 공연하는 것처럼 찬양하겠다. 그러면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레위 지파 가운데 찬양하는 이런 이들만이 아니라 진실로 에베소서 등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부르셨음에
우리의 직분이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성도님 그 무엇이든지 간에 진실로 우리는 찬양하는 자들로 부르심 받았다. 부르심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얻고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찬양이 아니라 찬양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 사명의 예제를 역대상을 통하여 레위지파 사람들의 찬양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다 그 말이에요. 역대상 6장부터 해서 레위지파 사람들의 찬양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오, 성가대네?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고, 아, 우리 이야기네? 이 부르심이 바로 지금 내가 받은 부르심이네? 내 사명에 대한 이야기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할 때에 역대상 찬양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잘 보고 있는 거다. 잘 이해하고 있는 거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각 교회가 성가대가 세워졌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역대상에 찬양하는 자들, 소위 성가대들이 세워지면서 봐봐라, 우리 교회는 성가대를 세웠기 때문에 역대상에 있는 말씀에 대한 실천을 우리 교회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실로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다. 찬양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은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다. 그렇게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32절로 다시 갑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지. 어디 앞에서? 회막 앞에서. 회막 앞에서. 왜? 회막이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러면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반열이다. 그 말은 뭐 어떤 간호사분들이 있으면 3교대 근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반열이라 그래. 교대로 1조, 2조, 3조, 4조 짜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어이구, 관중이 오늘 왔네요. 오늘 화목제를 드리는 관중들이 오셨어요. 자, 얼른 일어나세요. 이번 차례되는 성가대는 누구십니까? 예, 우리 3조입니다. 저 사람들이 화목제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징을 치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시다. 그렇게 말한다면 제사하는 사람들이 관중이 되겠죠. 관객이 되겠죠. 그게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제사 때에 따라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목적은 찬양하는 일의 방향성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었다. 헌금 내는 시간에 헌금 특송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한테 꼭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정죄하면 곤란해요. 헌금을 걷는 그런 시간에 헌금 특송을 하는데 그 특송을 바르게 할 때에 헌금 내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돕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일어나도록 돕고, 그건 저는 바른 찬양이라고 말씀을 해요. 바른 찬양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모습 모양만이 찬양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해하셔야 돼. 어떤 헌금 드릴 때 또한 예배 때의 특송, 예배 때의 찬양, 그건 귀하고 가치가 있어요. 성가대의 찬양도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감스럽게도 그 방향성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찬양을 부를 때에 듣는 사람들이 함께 들으면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는 것이, 함께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특송을 하든 성가대 찬양을 하든 찬양 인도를 하든지 간에 찬양을 부르는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수적으로 간혹 부모도 자녀를 책망할 때에 그렇게 하잖아요.
자식이 3명이 있는데 큰애가 잘못을 했어요. 큰애를 책망을 해요. 너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책망을 했을 때 어떨 때는 부모가 큰애한테 책망을 하면서도 그 근처에 있는 둘째, 셋째가 들으라고, 참조해가 들으라고 책망하는 일도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 거기에 함께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도 마음을 아파요. 그 가사로, 그 곡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져야 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헌금 특송이라 해도 헌금을 내는 사람들, 교우들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해야 한다. 33절,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핫 그러면은 어떨 때는 구약 성경에서 고핫 자손 그러기도 하고 그핫 자손 이렇게 그핫 고핫을 같이 씁니다. 레위의 세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랄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아니면 고핫 혹은 그핫 자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가대 대장으로서는 해만이었다 하는 것을 33절에 알 수가 있어요. 39절로 갑니다. 해만의 형제 아삽은, 아삽 유명하지요. 여기서는 해만이 성가대장, 찬양대장이시고 그 오른편에서 도왔던 아삽이 있습니다. 39절,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저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해만이나 아삽이나 조금 지나면은 에단이 나오는데 이 3명이죠. 해만이 가운데, 그 다음에 좌우편에서 함께 찬양하며 섬겼던 아삽과 에단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족보상 어떻게 조상들을 두었는가,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요. 역순으로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쭉 올라가서 레위까지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각기 다른 족속이었다 그 말이에요. 앞에 고핫 자손에서는 해만이었고, 아삽 같은 경우는 43절에 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레위 아래 게르손까지 가요. 게르손까지. 그래서 게르손 족속에서 아삽이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 한 사람 이야기, 해만 한 사람 이야기 하면서 그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찬송하는 자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넣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누구 아무개 찬송하는 자였어 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만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올라가요. 아삽을 이야기하고 족보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레위까지 가요. 그 다음에 그 아래 44절로 가십시다. 저희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무라리 자손, 레위 자손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을 때 무라리 자손이었다.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이야기예요. 레위 지파 가운데 세 자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찬송하는 자들이 족속별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역대상 15장으로 갑니다. 역대상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4절만 먼저 봅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4절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서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인이요. 역대상 15장의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절까지 조금 읽었습니다. 다윗 왕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했다는 것은 성막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성막을 세웠어요. 15절로 건너가 보십시다.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즐거워해요. 그러나 이 악기의 목적은 백성들은 부가적으로 즐거워하고 다윗 왕도 즐거워하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노래하고 함께 노래 입으로 하는 노래와 함께 비파, 수금,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17절.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 동종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세 명의 핵심 인물이었죠. 헤만, 아삽, 에단. 그 중에서 리더는 헤만이고요. 헤만의 오른편에 아삽이 있고 왼편에 에단이 있고 그렇게 이 세 명이 리더가 되고 그 중에서 대장 역할을 맡은 이는 헤만이었습니다. 18절. 그 다음으로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19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20절.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여청에 맞추는 자요. 왜 이 역대상에서 이 구구절절히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경에 기록할까 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이 기록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께 아끼든지 목소리에 노래든지 찬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일일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이들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겠죠. 우리는 별로 기억 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21절로 갑니다. 마따디야와 엘리블라후와 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왜 이런 걸 기록했습니까? 왜 이런 걸요? 이런 거 말고 좀 기록하고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걸 기록하시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계속 많이 성경에 기록을 하셔요. 우리한테는 하등에 별로 쓸모없는 족보들 같은 이야기. 그러나 족보 이상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다. 22절.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야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그래도 이건 음정 박자, 가사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가리키는 사람이 음정 박자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리켰던 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을 즐겁게, 귀를 즐겁게 하려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진심어리게, 때로는 음정 박자가 틀릴지언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심 어린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 가르쳤다는 것은 너무나 확연한 이야기입니다.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 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 나팔도 뭐 하는 것입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인 거예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줄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다보다가 다윗 왕의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 여겼더라. 28절에 여호와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전심으로 악기를 동원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언약궤를 다윗 왕이 준비한 성막으로 메어 올리는 것을 15장이 봅니다. 16장 1절부터 계속 보십시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장막은 성막입니다. 성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에 물론 남녀하고 매 명에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다윗 왕이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만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산업화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 왕이 남녀 물어나고 한 명당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축제처럼 보내는 그러한 상황을 봅니다. 4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5절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띠디야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요한 일을 다윗 왕은 레위 지파로 하여금 감당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부르심, 그것이 얼마나 중하고 중한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 왕은 알고 있었다. 그 말에 알고 있었어요. 7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우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8절부터가 찬송시입니다. 찬송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고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33절로 아래로 내려가십시다. 33절부터 보십시다.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시편에 계속 이 찬송시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33절로 갑니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렇게 함께 찬양해라 송축해라 찬송시를 불렀는지 낭독했는지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그 모습은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아삽이 일어나서 아삽과 다른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 가지고 백성들을 가리키고 찬양하게 했다. 그다음에 백성들이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37절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언약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41절로 가십시다. 41절.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해만 여두둔 또한 택함받아 농명된 자들을 세웠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는 목적. 그 감사가 뭐죠? 찬양이죠. 찬양. 감사 찬양이죠. 42절.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그 직무에 따라서 찬양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 23장으로 갑니다. 역대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인데 어떨 때는 목적상요 레위 사람을 20세 이상으로 계수할 때가 있었고 30세 이상으로 계수할 때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30세 이상으로 계수한 사람의 경우가 나옵니다. 30세 이상으로
숫자를 세었을 때에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명이었다. 38,000명의 각 역할들이 나와 있습니다. 4절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천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유사란 이야기는 관원이다 그 말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 가문은 따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수종드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하고 수종드는 여러 일들을 했고요. 6,000명은 관원과 판사죠. 재판관을 했고 5절에 4,000명은 문지기를 했고 성전 문지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남은 4,000명이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38,000명 가운데 얼마가 찬송하는 자요? 4,000명이에요. 4,000명이. 4,000명의 인력이면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38,000명, 레위인 30세 이상 38,000명 가운데 4,000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삼았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0절로 갑니다. 30절입니다.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새벽에도 저녁에도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양했다. 축사 그 말은 감사했다 그 말이 감사하고 찬송했다. 그러면 역대상의 얼마의 본문을 보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성령에 감화되어서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그 중요성을 알고 깨달았는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찬송하는 자들의 상당한 경우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이렇게 다윗 왕은 레위 지파 사람들 30세 이상을 계수해서 38,000명인데 그중에 4,000명이나 찬양하게 했다. 그러면 찬양하는 것은 진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이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려 왔던 대로 찬양, 찬미를 잃어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그러지고 뒤틀어지고 잘못된 길을 쉬 가고야 만다. 찬양과 감사는 한 몸처럼 함께 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 각 사람들의 부르심의 이유로서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는 것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사람 보이기 위하여 하는 찬양이 아니라 진심으로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찬양하는데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어져서 찬양을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또한 우리의 수단과 도구처럼 만들어버리는 많은 일들이 있으며 찬양하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을 돌아보며 회개하온즉 저희를 도와주셔서 진실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때로 고난 중에서도 찬양하고 찬미하고 우리의 많은 것들이 사라질지언정 그럼에도 찬양하고 찬미하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찬미하며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더 찬양하며 찬미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복된 자녀들 가운데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